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 절이지만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죄송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요즘처럼 평안이 없다. 우리 마음이 정말 불안정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가 없을 정도로 지금 다들 그 심정이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받으셨느냐? 믿음이 있다면 받았다고 이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평안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런 인상 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근데 어떤 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안 평안했거든요. 되는 일도 없고 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목사님은 내 사정을 알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막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가정이 평안하냐고 물으니까 그 집은 하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한 가정이에요. 안 평안하죠. 그 마음 굉장히 복잡하죠. 그 고통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직장 일이 안 돼도, 사업이 안 돼도,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내 남편의 문제가 있어도, 또 여성분들은 정말 시댁과의 문제, 그런 갈등들이 있어도 안 평안하죠. 저 여러분의 지금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내색은 안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막 미움이 막 솟아나올 때도 있고 안 평안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14장 말씀 1절에 한번 보시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1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좀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는 복음도 전하고 따라다녔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많이 고치니까, 또 빈들에서는 예수님 말씀 들어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이적도 행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유했어요. 그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많이.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유하는 무리들이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시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비록 왕이 있을지라도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거든요. 수천 년을.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 볼 때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라를 세울 생각은 안 하시고 죽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이 세상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태로 죽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 양쪽 발목과 양쪽 팔에 못을 박고 형태를 매달아 놓고 한 6시간 정도 죽을 때까지 매달아놔요.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고통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무에게나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형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진짜 정부고 로마의 세움을 받아서 선 그 왕국이 헤로드 왕국 아닙니까? 헤로드 왕국의 반기를 들어서 싸우다가 혹시 이제 반역죄로 십자가 매달아 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늘 14장 1절에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안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갈 것이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예비가 다 되면 너희를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죽음 다음에 얘기를 하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당장 이 시간이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처럼 얘기하면 정말 그것은 딴 나라 얘기, 먼 훗날의 얘기처럼 들려질 겁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 가신 길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겠다는 말씀에 막아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꾸짖죠. 강력하게 꾸짖죠. 강력하게. 제자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평안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는 평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고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사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안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평안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뺏길까봐, 돈을 잃어버릴까봐, 투자했다가 뭐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도 알아요.
잠깐 뭐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결코 많아도 좋지 않은 것이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좀 좁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뭘까요? 권력이에요. 세상은 참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좀 권력자라도 알고 있으면 그게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집에 경찰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변호사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의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 보니까 알겠어요. 큰 병원에 가니까 병실이 없대요.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 통하면요, 그게 그냥 순식간에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바로 다 되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가 있으면 그게 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우리 요즘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법원에 이렇게 많이 가볼 줄은 또 몰랐죠. 저도 몇 번 갔는데 참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과연 평안을 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뭐라고 그러냐면 편안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루두루 편안한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얘기하죠. 두루두루 평안한 것.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기들도 걱정하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어른들은 더 많겠지만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평안하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고요함도 아니에요. 만약에 고요한 것이 평안이라면요, 제일 고요한 곳이 어디죠? 네? 무슨 소리예요? 절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목탁 소리 나와요. 제일 고요한 곳은 무덤가예요. 무덤가예요. 무덤가. 그게 정말 평안이라면 나는 그런 평안은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그 어릴 때 시골에 이제 외갓집이 있어서 시골에 갔는데 시골은 정말 적막하고 고요해요. 다 일하러 나가셔서 집이고 어디고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 갔는데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누가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싫더라고요. 너무 심심해. 그런 게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일 거예요. 근데 그런 평안은 싫어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계셨는데 그 고난과 죽으심의 그 과정에 주님께서 내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맞아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더 주님보다도 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죽음을 맛볼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을 맛볼 사람은 예수님인데 그 사형 앞에 당장 직면한 분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주님이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평안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를 많이 하죠. 우리 이제 평안을 비는 인사 중에 우리 나라는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녕. 근데 우리랑 비슷한
거의 흡사한 인사를 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강, 평안 다 같은 말로 쓰거든요. 근데 샬롬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완전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완전한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이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당하는 당신에게 이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안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평안을 가지려면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관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평안이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비관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하지 못하면 어떤 상태냐면 마치 부모 없는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두렵고 너무 힘든 게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요, 설령 부모가 그 아이를 막 꾸중을 하고 훈계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아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징계받고 때로는 훈계를 받으면서 뭐 회초리도 맞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버릴 때예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절망을 해요. 힘들어요. 부모가 없다는 것, 부모가 있어도 자기가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평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은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는데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탕자처럼 나가서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게는 평안이 더 이상 없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다 지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빼고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외에 정말 목적성을 가지고 지은 피조물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그것이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과 똑같이 사랑하려고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지만은 자기를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쓰고 버릴 자로 지으심이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겼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평안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인하여 그 대속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값을 치르신 피가 되고 그의 죽음이 우리 대신에 죽은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참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 대가를 치름으로 해서 얻어진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다른 게 평안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고. 더 복받고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잘 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청년들은 더 시집도 잘 되고 다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뭐 세상 뭐 안 믿는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잖아요. 정말 진정한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무엇, 정말 내가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할 그 고통들이 내가 참으로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는 일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죽으시고 그리고 참 하늘에 가셨는데도 그와 같은 일을 또 제자들에게 또 요구하세요. 주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기가 참 못 먹고 못 살고 정말 어렵게 살아서 자취한 분들은 더 그렇죠. 내 자식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전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자식 교육을 위해서 땅도 팔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대학 보내고 했잖아요. 왜? 내 자식은 정말 나처럼 이렇게 죽도록 노동하며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도 자식이 잘 되려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한 게 자식을 잘 이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그가 단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많은 실패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실패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은 반드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나라에서
정말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마음속에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와 같은 그 과정을 안 거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이기에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정말 구원이 있기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며 그 고난을 극복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도 절망이라면 힘들지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절망이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오는 영혼의 소망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고 영혼이 참으로 주님과 영원한 날에서 함께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 무슨 말씀하시죠?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염려와 거리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이 정말 그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염려를 이제 없애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가정이 우환이 오고 내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나는 힘든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시는데 그 평안을 깨는 게 뭘까요? 일말의 의심이에요. 불신임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뱀의 유혹을 했지만은 뱀의 유혹을 듣지 말아야죠. 조금이라도 그와 같은 뱀이 주는 그 유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수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의심이 됐기 때문에 그들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안이 깨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상태를 증언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문제는요,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 깨어진 평안,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냐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동물원에서 타조 보신 적 있죠? 동물의 왕국에서도 타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타조가 막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다가도 몸집은 엄청 큰데 얼굴은 작죠. 그거 어디다 박아요? 얼굴만 숙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땅에다 박든지 수풀에 박든지 얼굴만 박고 있어요. 우리 위험과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대처하는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마치 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조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타조의 평안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뭘 사용하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술을 사용해요. 술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사용하죠? 심리학적으로 억압이나 부인, 회피를 사용합니다. 그건 자기 그 무의식 속에 얽매여 두는 거예요. 깨어진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그 잘 아는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죄들은 범죄.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죄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른 척했어요. 평안한 척했어요. 근데 그 남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면서 그 지은 죄가 뭐죠? 간음, 살인, 거짓말, 온갖 범죄가 다 섞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죄를 지면은 가중이 돼서 감옥에 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고 촉구를 합니다. 나단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더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자기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대가를 치러요.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평안이 깨졌다면, 의심이 들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그와 같은 일이 안 된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우리의 대가는 이미 주님께서 다 치르셨는데 거기에는 고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해요. 고백, 회개하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따른 행동도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다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영혼이 찬송하시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정말 나의 구원이 우리 주님께서 왔을 때 그것이 참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구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